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진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전후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장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삶의 기준 또한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기초와 방향이 되는 것을 어디에다 두고 계시고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초점과 그 과정과 결과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그 신앙과 삶의 초점과 기준을 과연 어디에 두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과연 어디에 두어야 우리의 삶에 조금 더 복된 삶, 은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와 믿음과 신앙, 생각, 환경들이 과연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느냐? 오늘 본문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기준과 모델과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과 삶이라는 것이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처럼이라는 말처럼 우리에게는 모델이 되고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초점이 되는 무엇인가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또한 거룩한 사랑을 받는 자처럼 행하여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고 또한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권면의 말씀들을 던졌는지를 한번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골로새서는 어떤 성경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져 있을 때 AD 26년 로마의 투옥 중에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있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고 변호하는 내용이 바로 이 골로새서 편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된 기록의 목적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 사상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이 서신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골로새 교회는 이단으로부터의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골로새 교회의 지역적 특성을 보면 그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역 서남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에베소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16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 오른쪽 아래쪽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가 한때는 되게 중심지 역할을 했지만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라오디아 교회 지역이 급부상하면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을 때는 상당히 쇠퇴한 그런 지역이 이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의 지역적 특성이 뭐냐면 당시 로마로부터 군사적 이동이 쉽게 많은 길목들이 잘 닦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과 이 통로로 군대에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상인들, 여행객들, 순례객들, 다양한 족속들이 이와 같은 도로를 통해서 여러 지역으로 함께 이동하고 함께 교류하고 함께 소통하는 일들이 당시 문화 속에서 아주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흐름에 따라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들도 부르기아 원주민들, 헬라에서 온 이주민들, 또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있었고요, 다양한 사상들이 있었고요,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했고요, 특별히 이 종교적 사상과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가 골로새 교회, 또한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당시 모든 초대교회 교회들이 이단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골로새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바브라는 과연 어디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느냐?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배경이 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2년이 넘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 에바브라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 교회도 이 에바브라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가치관이 있는 그 세상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회심하는 것이 한 지역, 한 공동체, 한 교회를 세우게 되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귀한 은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방문하지도 않은 이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보낸 목적이 무엇이냐? 이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많은 사람과 많은 가치관과 많은 세계관들이 혼잡하다 보니 이 교회와 복음에도 위협하는 이단의 사상과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에바브라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까지 찾아가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가택연금에 있는 바울을 만나는 것이 본인의 직접 의해서 투옥이 되었는지 아니면 관리들에 의해서 투옥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바울이 기록한 이 골로새서 서신을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직접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두기고편에 이 편지를 보낸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에바브라가 가지고 있었던 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아마 이 에바브라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도 혹시 알고서라도 그 바울을 만나기 위해, 바울을 대면하기 위해, 바울에게 조문을 구하기 위해 그 여정의 길을 떠났던 에바브라의 마음. 에바브라가 비록 돌아올 수는 없었지만 다른 사람 편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골로새 교회에 전달되고 그들에게 읽혀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힘겹게 이렇게 어렵게 사도 바울의 서신이 골로새 교회에 전달이 되어졌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다면 그 편지의 내용은 대단한 내용이어야 되고요, 뭔가 획기적인 것이어야 되고요, 뭔가 상황을 뒤엎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골로새서의 내용의 바울의 권면을 보면 아주 단순하고요, 단순 명료합니다. 새롭거나 신비한 것을 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하냐?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처음 듣고 접한 복음이 너희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아느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수한 복음에 너희들이 그 처음 복음을 접하고 감격과 은혜 있는 것에 무엇을 첨가하고 무엇을 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처음 받은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지키고 소유하는 것이 너희가 지금 당한 위험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하고요, 그리스도의 만물의 머리 되심을 강조하고요, 교회의 머리 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역에서 지존하심을 강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라는 것이 골로새서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혀 새롭거나 전혀 신비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던 복음을 통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은 이 복음의 핵심 진리들과 가치들을 이미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새로운 것, 신비로운 것, 뭔가 자극적인 것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의 진리, 처음 접하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회심의 사건이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을 때 외부로부터 오는 그 공격으로부터 교회와 성도,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수신자와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가 담겨 있고요, 1장 13절에서 2장 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탁월성,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담겨져 있고요, 2장 8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단에 대한 경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부터 4장 6절까지는 그리스도인, 즉 구원받은 자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삶의 지표와 방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끝맺음 인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느냐? 또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수많은 가치관과 수많은 문화들이 혼잡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세워야 하는가? 오늘 이와 같은 말씀과 구조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가치관들, 이러한 기준들이 대립하면서 사회 안팎으로 또한 교회 안팎으로 많은 갈등과 나뉜, 대립, 다툼, 그런 구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앞서 서론 부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초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고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자신과 내 모든 것을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1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첫 번째로는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많은 이방인들이 모이다 보니 주된 성도들이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할례나 율법에서는 외인이었고, 하나님은 이들을 율법의 기준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기 이후 이들에 관련된 통치권이 변경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권이 변경되었다라는 것은 이 주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자신이 따르던 이방의 신,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세계관으로 살았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로 고백한 이후의 삶은 이전의 것들이 자신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 나의 주권자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권이 바뀐다, 주인의 문제가 바뀐다라는 것은 아주 작은 각도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쪽으로 갔다면 45도의 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180도로 변경이 되는 것이 이 통치권의 변경, 주인의 문제가 바뀌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치권, 이 주인의 문제는 우리의 모든 신분, 우리의 모든 위치, 우리의 모든 자격 조건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늘의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속에는 무엇을 더하거나 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면 주 안에서 우리는 자라고 세움을 받고 굳건히 되어지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가 당시 많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무엇이 더 있어야 돼?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돼? 무엇을 더 해야 돼? 다른 존재가 더 필요해? 이렇게 유혹하고 던졌는데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들의 주인의 문제는 이미 결정이 되고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무엇을 더 첨가하고 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무엇을 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너희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너희들의 믿음의 방향, 믿음의 척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만물과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먼저 나신다라는 것은 처음 난다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시간적 존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 속에서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이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으뜸이 되고 우리의 처음이고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무엇을 첨가하고 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님이 너희의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알파와 오마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더 첨가하고 더할 것이 없는 완벽한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전도서 3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뜨겁고 은혜가 되게 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상당히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뭔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조금 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오히려 차가워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탄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실천하면서 연말이 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짐한 게 이 파란색 팔찌가 한번 끊어질 때까지 한번 차고 있어 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이 글자는 이미 옛날에 지워졌고요. 점점 얇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진짜 끊어질 때까지 평생 한번 차보려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막상 도전해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잘 실천하고 도전하고 계시죠?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개인적으로 무엇을 깨닫게 하셨느냐?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와 같은 것에 무엇을 더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뺄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좀 더 좋은 것, 조금 더 은혜가 되는 것, 조금 더 성령이 충만케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원할 때가 있어요. 바로 전도서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하고 싶어 하는 마음, 또한 나를 해롭게 생각하는 것은 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또한 이 전도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뭔가 새롭고 신비롭고 위대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그것에 더할 것도 없고요, 그것에 뺄 것도 없는 오직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최고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신비롭고 새롭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복음의 감격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이고 가장 위대한 것이고, 이것만 있다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뭐라고 말씀하죠?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더 많이 누리고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너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처럼,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 자체가 복이 됨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혹시라도 다른 것을 더하기 위해서, 혹시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빼기 위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혹시 이 자리에 있진 않으십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 삼고 이 동행하는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시다 라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23절에 복음의 소망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안에서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면 무엇이 그리한다라고 말씀합니까? 22절에 보면요, 화평을 이루시고 주님과 화목을 이루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에바브라 역시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고 변화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복음 앞에 말씀과 예수님 앞에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발버둥 치고 애쓰는 것,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헌신과 애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이 형통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사용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 교회 추천도서였던 성경으로 비즈니스하기 P31이라는 책, 아마 보신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되게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챕터에 보면 소명을 붙들 때 은사도 빛난다라는 페이지 201페이지에 내용이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 피사체이지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심겨놓으신 진짜 능력이다. 이 좀 말이 어려운데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은사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 되어야 은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심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신앙이 깊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무엇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좀 더 많은 능력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마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 책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또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너희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과 무엇을 함께 하고자 할 때,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걷고자 할 때 그 걸음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은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심과 통치되심을 통해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2장 6절에 7절의 말씀에 보면 구원 은혜를 받은 성도는 어디에 뿌리와 근거를 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당시 이 이단 사상들의 주된 것은 유대주의적 사상들이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2장 11절과 16절에 보면 이 할례 문제, 음식의 문제, 절기의 문제에 대해서 공격했다라고 말하고요. 18절에서는 하늘의 다른 존재를 섬겨야 한다라고 유혹했다라고 하고요. 21절 이하에는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23절 하반절에 이 모든 것이 조금도 유익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앙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어떤 전통적인 문제, 다른 존재, 신존재, 어떤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너희들이 어느 선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의 대열에 서는 것이지, 그런 조건적인 것들이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많은 새로운 것을 갈급하고 있어요.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설교들이 쏟아져 나올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퀴즈를 한 가지 내겠습니다. 혹시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나면 수재민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 수재민들에게 가장 먼저 지급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을 음식, 필요한 집, 이런 것들이 먼저 지급될까요? 뭐가 지급될 것 같으세요? 바로 마실 물이 가장 먼저 지급이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물 때문에 난리 났는데 마실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설교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성도님들 잘 알듯이 인터넷 치면요, 관련 단어만 넣으면 그 주제로 설교했던 말씀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되게 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귀에 자극적인 것들, 뭔가 혹하는 것들, 새롭고 신비한 것들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받은 말씀의 근거 안에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지, 절대로 그렇게 새롭고 신비한 것들이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실 물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뭐 안에서 행하래요? 그 안에서 행하래요. 너희들이 이미 그리스도를 예수로 고백했다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 다른 채널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말씀의 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야 되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주로 고백했다면 그 안에서 어떠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하는 것, 걷고 나아가고 행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들이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되고 자녀된 자의 삶이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성숙되어지는 것,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통해서 성숙하고 발전하고 한 단계 올라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으로 해석이 되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확고해지는 것은 이 성도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뿌리를 내리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뿌리를 내렸다면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양분들을 공급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 우리를 성장해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가 구원된 자들로서 함께 세워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한 공동체, 한 교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과 믿음의 방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를 넘치게 하고 전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성도의 삶,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의 방향과 목적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가르침과 다른 채널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 되어주신 그 예수님께 뿌리를 내어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과 신앙 모든 것은 누가 주장하게 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우리 3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3장에 들어와서는 5장에서부터 11절까지는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들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고요, 12절 이후로부터는 성도가 지녀야 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생활적인 실천으로 용서의 삶, 사랑의 삶, 감사하는 삶,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함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일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필요나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세상이나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사랑과 관심과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아 누린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택하심을 받고 사랑받은 자처럼 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당연한 삶, 당연한 방향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었을 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진리 되시고 생명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과 평안은 우리에게 언제 주어지느냐? 요한복음 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 은혜 속에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 길이 가시밭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자갈밭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서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값진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화려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평강이,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뒤덮고 있을 때, 이와 같은 평강과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폭풍과 어떠한 산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늘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해야 한다. 다른 것, 새로운 것, 너희들을 흔들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너희들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주시는 그 은혜가, 그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제시한 결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방향인 것을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153 감사 챌린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당당하게 감사 제목 5가지, 실천 3가지를 교구 가장님과 총무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출발 일주일은 참 좋았습니다. 감사거리들을 찾고 실천하는 거리들을 찾는 것이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이 넘어가니까요, 이 하루의 감사 제목을 5가지 찾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감사와 실천거리들을 쥐어 짜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제목 5가지, 실천 3가지를 쓰는데 무려 40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제목 5가지를 잘 썼습니다. 근데 실천한 것을 막상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늘 뭘 실천했지? 뭘 실천했을까? 막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그렇다고 뭐 뻔한 얘기를 쓸 수는 없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실천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막상 생각해 보니까 실천한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때마침 막내가 다가와서 아빠 책 읽어줘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그래, 오늘은 막내가 책 읽어달라고 해서 책을 읽어줬습니다. 이런 실천의 제목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153 감사 챌린지를 21일 동안 진행하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이 감사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감사인데요, 막상 이 감사를 적고 실천할 거리들을 적으려고 하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감사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머지 이 감사하는 삶, 실천하는 삶들을 막상 실상적으로는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감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가장 일상적인 것이 감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감사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낮에 그 교족 프로그램 문제 때문에 회사 직원과 통화를 좀 했는데요, 저는 A를 얘기하는데 자꾸 B를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이거가 문제라고. 근데 자꾸 또 B를 얘기해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버럭 화를 내고 팔찌를 반대로 찼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마음이 또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오늘 저녁에 설교까지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당신에게 화를 내고 말았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참 잘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 자체 속에서, 삶 일상 속에서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아야지 다른 것이 너희들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3장 15절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것,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감사하라는 것이고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감사가 되어야 하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을 온전히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에 온전한 머리 되어주심으로 세워주실 때 우리가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나의 말과 생각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주님만 앞에 내려놓고 주어진 상과 믿음으로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외부로부터 왔던 공격을 받았던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로운 대안, 새로운 제안, 기가 막힌 방법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다툼과 어떠한 갈등의 조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강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하고 나타냈습니다. 교회와 성도로 세움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다른 것을 더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을 빼야 하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지금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 하나로 이미 충분하고 완벽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이것도 부족할 수도 있고 저것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내게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과 축복을 받고 소유한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이고 거기서부터 마지막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골로새 교회와 이 성도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받은 복음을 통해 회심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변화와 기적이 나타났느냐? 1장 4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믿음, 소망, 사랑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 신비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복음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도들 간의 사랑,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이 소망의 확신을 너희는 이미 소유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 특별한 것, 신비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선물을 값싼 은혜와 축복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새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미 받은 사랑, 이미 받은 구원의 축복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삶이 아니 이미 받은 은혜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